오늘 본문은 세 가지 중요한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동시에 답을 우리에게 베풉니다.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고발 정죄하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셨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인데, 이 하나하나의 질문과 답은 진짜 그리스도인의 능력이에요. 다시 한번 하나하나 돌아봅니다. 자, 3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우리를 이길 자는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니죠.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넉넉하게 이긴다라고 성경은 말을 합니다. 사무엘상 17장은 여러분 잘 아시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있는 본문입니다. 개인적으로 골리앗을 마주 대하면서 전혀 주눅들지 아니하는 이 다윗의 태도가 너무너무 좋아서 개인적으로 본문을 정말 귀하게 여깁니다. 정말 말도 되지 않는 싸움, 두 상대 아니겠습니까? 너무너무 기울어져 있는 것입니다. 육척 장신과 어린 소년, 온갖 무기로 중무장한 군인과 막대기 하나 들고 있는 허름한 목동 청년, 어마어마한 큰 소리로 환호하고 승리할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 배경을 갖고 있는 골리앗과 주눅들어 아무 소리도 내놓지 못하는 이스라엘을 배경으로 하는 다윗. 너무너무 이 싸움은 그야말로 뻔한 거예요. 그런데 이 상대의 월등한 우세를 뻔히 알면서도 주눅들지 않는 다윗, 그 골리앗을 마주 대하여서 싸우려고 하는 그 다윗, 그를 바라보면 정말 감동이 되어지는 거예요. 야, 정말 멋지다. 이런 다윗 정말 닮고 싶습니다. 삶은 어쩔 수 없어요. 살아가는 중에 위축시키는 것들이 있습니다. 사람이건 환경이건 물질이건 여러 가지가 우리를 애워싸 우겨싸서 우리를 위축을 시킵니다. 주눅들고 고개가 수그려지고, 그리고는 마음속에 원망이 생기고 분노가 생기고, 그렇지만 힘은 없고 삶은 종종 그렇습니다. 그럴 때면 제 자신에게 스스로 타이르든 말을 합니다. 다윗도 그런 시간이 있었어. 사무엘상 17장 45절, 다윗의 선언이죠.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다윗이 주눅들지 않은 이유, 그가 골리앗보다 강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자신과 함께하는 이, 나를 이 자리에 서게 하신 이가 누구인지를 다윗은 분명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떤 일에든지 뭔가 이겨내기를, 승리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몇 가지 고려해야 될 것이 있어요. 첫 번째는 이게 무슨 문제인가? 문제 파악을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질문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는 내 자신의 능력도 알아야죠. 내 수준이 이렇구나, 내가 가진 게 이거구나, 그것도 알아야죠. 그리고는 상대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아야죠. 이른바 지피지기해야죠. 나도 알고 상대도 알아야죠. 여기까지는 세상의 지혜이자 능력입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한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성도는 거기에 머물지 않습니다. 네 번째 질문이 있어요.
나와 함께하는 내 안에 있는 진짜 가용한 내 편이 누구이냐? 우리는 믿음으로 이것을 붙잡은 자들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능력이고 지혜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대속의 주님이십니다. 그분은 죽었으나 살아나신 부활의 주님 되십니다. 이게 우리 믿음입니다. 나아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는 그의 자녀입니다. 온 세상이 나를 반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만 내 편 되시면,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린 두렵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 믿음이에요. 히브리서 13장 6절은 말합니다.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시편 23편은 말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고난과 시련을 당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패하진 않습니다.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부활과 영생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뒤에는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뒤에 계십니다. 그 아버지께서 바로 자녀된 우리들에게 가장 좋은 것 예비하시고 날마다 우리를 돕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인데 뭘 두려워하겠습니까? 자, 33절과 34절 말씀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누가 우리를 고발 정죄하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옳다고 말씀하시는데, 아니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는데 누가 감히 고발 정죄하는가? 악한 마귀는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악한 마귀와 싸울 때에는 내가 꾸미고 숨고 위장하고 견뎌서 내가 이 악한 마귀를 이기리라, 절대 그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렇게 그와 싸워 이길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결코 악한 마귀에게 우리 개인이 우월한 능력 갖고 있지 않아요. 그는 예리한 검사와 같아서 우리 허물과 약점, 우리 죄를 정확하게 찌르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 형편을 날마다 보면서 우리를 조롱합니다. 오, 네가 하나님 믿어? 네가 교회에 그런 직분자야? 야, 내가 너 다 알고 있다. 내 속이 어떠하냐? 남들 보지 않으면 너 어떤 일 행하냐? 그는 우리의 속속들이를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정확히 찌르는데 우리는 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악한 마귀는 바로 하나님께 이렇게 우리를 날마다 걸어서 재판을 걸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십시오. 구원받을 만한 대상입니까? 형편없잖아요. 하나님이 심판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 날마다 우리를 제소하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재판이 아닙니다. 마귀의 정죄는 사실입니다. 우린 분명히 죄를 지었고 잘못 살았으며 우리는 벌을 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분명한 논리로는 이 말이 맞아요. 그런데 성경은 너무나 감격스러운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4장 25절입니다.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내어준 바 되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범죄한 그 범죄의 모든 죄의 결과를 그것 때문에 죽으셨다, 그것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아가 그것을 이겨내도록 부활 승리를 주었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다 치루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마귀의 고발과 정죄는 더 이상 우리에게 구속력을 가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귀가 아무리 고소한다 할지라도 소용이 없습니다. 마귀는 고소했지만 판결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를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그 죄를 도말하셨다는 거예요. 그 죄를 해결을 위해서 죽게 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우리들의 믿음을 하나님은 의로 여겨주었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죽음으로 우리를 위협합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살려주었습니다. 의롭다함을 얻는다, 이 말은 너무너무 중요한 말입니다. 재판에서 guilt and not guilt, 유죄냐 무죄냐가 갈려지는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예수의 구속, 나아가 나를 위해 다시 사신 예수의 부활을 품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거예요. 우리는 옳다 인정함을 얻은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구원이에요. 이 구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감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 너무 잘 아시죠? 이 탕자 이야기에서 온갖 아버지의 재산을 다 허비하고, 그리고는 먹을 것이 없어 줄여서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는 이 탕자 아들, 그 아들을 아버지가 맞이하는데 아버지가 최소한 이런 말은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토를 달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 거예요. 이런 것입니다. 야 이놈아, 너 내가 뭐라 그랬니? 집 나가면 고생한다 그랬잖아. 얼마나 고생했어? 그래, 고생 좀 하니까 집 귀한 줄 알겠더냐? 내가 뭐 잘못했는지 알았어? 깨닫고 돌아왔어? 이 말은 한번 말했어야 될 것 같은데 아버지는 전혀 그 아들에게 책임을 추구하는 한마디 말도 하질 않으세요. 그게 신비하고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은 한마디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무슨 뜻입니까? 성경 속 아버지는 아들을 탕자로 영접하는 것이 아닙니다. 원래 너는 처음부터 내 아들이었고 지금은 거짓골로 왔고 지금은 무너졌지만은 여전히 너는 내 아들이다. 탕자가 아니라 아들로 아버지는 아들을 영접했다는 거예요. 전혀 죄와는 상관이 없는 아들로 그 아들을 영접해 주었어요. 그래서 그 아들을 바라보면서 잃었다 얻었노라, 죽었다 살았노라, 내 아들이 돌아왔다, 동네에 소문을 알리고 잔치를 베푸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정죄하지 않으셨어요. 여전히 사랑으로 그 아들을 대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자학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신앙생활은 스스로 부끄럽게 여기고 자꾸만 어둠 속에 갇히고 자기를 책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용납해 주었다는 거예요. 나아가 하나님은 자녀 삼아 주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 그 의의를 누리고 자녀의 특권을 우리 가슴에 품고 살아내는 게 진짜 믿음 생활이에요. 용서해 주었는데, 친구 삼았는데 그 용서를 자꾸만 나의 도덕적인 어리석은 내 의의를 붙드는 중에 거절하려고 그러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의 자리를 자꾸만 박차려고 하는 태도는 어리석은 태도예요. 자신을 학대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이미 용납하셨습니다. 부활 승리로 우리를 축복하셨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누리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살아가십시오. 3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협이나 가리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것인가? 어떤 것으로도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아무리 유혹하고 아무리 지우려고 해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지워지지 아니하고 약해지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은 인생이라는 우리들의 무대에서 우린 종종 춤추고 노래하고 이렇게 하다가 종종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통증을 느끼고 밟히고 더러워지고 거기에 실수, 실패라고 하는 이름으로, 패배라고 하는 이름으로 우리 마음이 상처를 가져요. 그 상처, 그 아픔에 깊어지게 되어지면은 주눅이 들어져 사람은 자신을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여깁니다.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어떤 실패를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가치는 줄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아니라 내 안에 보배로운 주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구겨지고 아무리 짓밟히더라도 우리의 가치는 여전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가치를 우리에게 부여하시고 친히 사랑하시고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의롭거나 또는 우리가 불의할지라도 하나님 사랑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자식이 잘못했다고 자식에 대한 부모의 사랑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에요. 부모는 기쁨으로 자식을 사랑할 수도 있지만 눈물 나는 통증으로 자녀를 사랑하기도 해요. 그 사랑은 똑같아요. 하나님 사랑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먼저. 그러니 살다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부끄럽고 죄송하고 문제 있는 나를 느끼면서 난 안 돼, 난 안 돼. 그리하지 마십시오. 우리들의 가치는 우리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세요. 물론 우리가 죄를 짓고 허물이 마르면 하나님 아파하실 거예요. 아파하더라도 하나님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잘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운 삶을 보이면 기뻐하실 거예요. 기뻐하더라도 아파할 때 사랑보다 더 큰 건 아니에요. 동일하신 거예요. 우리가 잘났을 때나 못났을 때, 성공했을 때나 실패했을 때, 건강할 때나 약할 때, 어떤 때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어느 것도 그럴 수 없어요. 37절 말씀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아멘.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시나 위험이나 칼, 이 모든 것 가운데서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해요. 우린 사랑을 믿는 거예요. 그 사랑을 누리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사랑을 믿고 사랑을 누리면
행복해져요. 절망에서 소망을 봐요. 어둠에서 빛을 봐요. 할 수 있다. 도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요. 사랑을 믿으면. 사람은 사랑받지 못할 때 초라해집니다. 사랑의 결핍으로 인한 초라함은 그 어떤 것으로 대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사람이 불행해지는 거예요. 돈을 모으고 권력을 모으고 여러 가지 나를 치장해 보지만 사랑의 결핍으로 인한 내 안의 허전함, 내 안의 이 초라함은 왕의 옷을 입었다고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은행에 큰 돈을 쌓고 있다라고 사랑 결핍의 초라함이 해결되지 않아요. 이 초라함은 시간이 지나면 열등감으로 발전합니다. 나아가 이 열등감은 미움과 시기와 원망과 분노를 우리에게 줘요. 그리고는 마침내 자기와 사랑하는 사람들, 주변을 상처를 주고 죽게 만들어요. 이게 세상에서의 고통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 이 초라함과 이 쓸데없는 열등감에 영영이 빠져 있지를 않아요. 그 사랑이 회복이 되어지면 영원히 치료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 사랑을 믿고 누리게 되어지면은 교만하지 아니하는 당당한 자신감이 우리에게 생겨납니다. 이 삶을 붙들 때 그리스도인은 도전하고 그 어떤 고난도 감내하고 거기서 내 인격과 내 삶이 변하고 거기서 열매를 만들어내요. 성도의 삶이에요. 교만하지 않은 당당한 자신감. 사랑을 믿는 자는 절대 교만할 수 없어요. 은혜거든요. 거기에는 위축되지 아니한 당당한 자신감이 있어요. 하나님이 내 편이니까. 혹 여러분 가운데 삶의 어려운 역경과 환경 속에서 낙담하고 절망하는 분들 계십니까? 아무도 날 사랑하지 않으며 모두가 나를 버렸다라고 생각하는 쓸데없는 열등감, 외로움에 빠져서 미워하고 자신을, 주변을 죽게 만드는 그런 마음앓이를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십자가의 주님 붙들기를 바라요. 부활의 주님을 붙들기를 바라요. 주의 사랑이 우리를 붙들면 사랑에 만족이 돼요. 내가 이런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는가? 그 사랑이 깨달아지면 내 영혼에 생기가 돋아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단지 내가 마음 문을 열었느냐 안 열었냐 그 차이일 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절대로 초라하고 못난 사람이 아니며 절망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고 기회가 있습니다. 세상 어떤 것으로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것은 없어요.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들어가면 생명의 풍성함이 있어요. 나아가 삶에 있는 고난과 역경마저도 역전의 기회로 바꿔내는 능력이 사랑을 믿는 가운데 이루어져요. 그래요. 여러분이 마주돼야 하는 그 세상은 주눅들게 해요. 위축하게 해요. 우리를 캄캄하게 만들어요. 우리를 마음속 깊은 고통으로 끌어가요. 생명의 주님, 구원의 주님, 부활의 주님을 붙드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이 내 가슴에 채워져요.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어져요. 거기에는 온전해져요. 충만해져요. 그런 마음으로 가정, 일터, 세상을 섬김으로
부활의 능력을 나타내는 바로 그 성도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